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자, 최후의 심판에 들어갈 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시편 1장 펴시겠습니다. 계속 시편 말씀이죠? 이거 이번 주 끝 안 납니다. 제가 시편 1장을 이렇게 길게 할 줄은 몰랐어요, 꿈에도. 근데 아마 다음 주 되면 시편 1장이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만큼 시편 1장은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시편 1장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저들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위에 쭉 복 있는 사람에 관한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복이 있도다 그 사람이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진하여 나아가는 자는 복이 있도다. 1장 말씀은요, 복 있는 자가 어떤 자냐면 바르게 길을 가는 자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어떤 자요? 바르게 길을 가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복이 있는 자가 돼요. 복을 받는 자입니까? 복이 있는 자입니까?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복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복은 존재예요. 곧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복이신 예수가 있는 자는요, 구원을 얻어요. 성경은 이걸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악인의 꾀를 좇지 않으며, 그리고 계속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악인이 무엇인가 알아봐야 되겠네요. 악인은요, 레심이라 그래요. 히브리어로. 이 뜻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예요. 어디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요? 법정에서. 어디예요? 하나님이 심판의 법정을 여신다는 뜻이에요. 그 심판의 법정을 여실 때요, 악인은 유죄 판결을 받는 자예요. 무서운 말씀이죠. 왜 유죄 판결을 받을까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면은요, 악인의 꾀 넘어갑니까? 넘어가지 않습니까?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기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는요, 마귀가 꼬이는 이야기예요. 마귀는 우리 성도를 무엇으로 미혹할까요? 말씀으로 미혹합니다. 처음에 뱀이 아담과 하와를 만나서 말씀으로 미혹하였듯이요, 지금 이 마지막 때도요, 마귀는 말씀으로 미혹해요. 그래서 마귀의 꾀의 말보다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게 무엇이에요? 늘 기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히브리어로 말씀드렸습니다. 구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반복하여 외우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리고 사자같이요, 침을 삼키고 그 말씀이 좋아가지고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자, 그리고 그 말씀 따라 내 생활을 살아가는 자, 이런 자는 복이 있는 자예요. 그런 자에겐 결코 두려움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요, 자기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대로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라고 해요. 네 머리를 믿으라고 해요. 네 계획과 판단을 믿으라고 해요. 복 있는 자는 누구의 말씀을 따라갑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머리의 생각, 누가 주인이다? 예수님이 주인이세요.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라는 뜻인 거예요. 그가 복 있는 자고 구원받는 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악인과 복 있는 자, 곧 의인의 차이예요. 그래서 이 악인은요, 자기의 꾀, 사람의 생각을 따라가는 자예요. 그래서 자기 생각, 의지, 욕심 이런 것을 따라갈 때 나는 지혜 있고 그리고 잘 살고 행복해질 거라고 착각하는 자들이에요.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요,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까요? 자기의 생각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요, 자기의 판단과 생각을 따라가는 자가 악인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 주야로 묵상합시다. 성경 많이 보자는 게 아니에요. 언약의 말씀이에요. 어떤 언약이에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십계명을 붙여놓으십시오. 자녀들 아침과 저녁에 그 십계명의 언약의 말씀을 읽도록. 아침에 일어나서 읽고 저녁에 일어나서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내가 나의 계명을 듣고 지키면이라고 말씀해요. 자, 이 듣는다는 것이 잘 듣고라고 적혀 있어요. 성경 말씀에, 출애굽기 말씀에 나와요. 어떻게 들어요? 잘 듣고예요. 잘 듣는 게 무슨 뜻이에요? 계속 듣는다는 뜻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 자로 됐죠. 그러면 잘 듣고,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만다는 것이 아니고요, 늘 듣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늘 들읍시다. 그러면서 방패가 되는 거야. 악인의 꾀에 빠지잖아. 그래서 십계명은 뭐 하려고 주신 거예요? 악인의 꾀에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요.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예수님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에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어디 안에 거하라? 사랑 안에 거하라. 처음에는 하지 말라고 하시고 우리에게 방패, 울타리를 쳐주세요. 두 번째는요, 사랑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세요. 이게 성경 말씀 전체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자, 성경 말씀은요, 성경 말씀을 하나 간단히 정해 드릴게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 책은요, 언약의 책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요,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받고 드려야 되냐? 언약을 믿어드리는 것이 성경 말씀을 보고 믿는 것이에요. 무엇을 믿는 것이다? 언약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은 언약이에요. 너는 나의 아내다예요. 그러므로 너는 이 계명을 지켜다오. 그러면 내가 복을 주리라. 누굴 주리라? 예수를 주리라. 예수를 주은 자, 얻은 자, 복이 있는 자는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요. 하나님 십계명을 주신 것도 천국에 가기 위한 것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자는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만나요. 그분의 신부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계명은요, 신부가 되게 하는 계명이에요. 그러므로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신부가 코 올리고 있어야 되겠어요? 예쁘게 단장하고 있어야 되겠어요? 예쁘게 단장해야죠. 이 단장의 제목은요, 사랑이에요. 그리고 이 신부가 단장하기 전에 중요한 것은 집을 나가면 안 돼. 집을 나가면 그게 신부요, 아니면 관계없는 자예요. 그래서 먼저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이 십계명의 사랑 안에, 울타리 안에 우리 사랑하면서 단장합시다. 여기서 예수님은 뭐라 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쭉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심판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 그래요. 이것은 이 미시파트예요. 파생어는 샤파트라 합니다. 뜻은요, 재판하다, 다스리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미시파트는 한 구약 심판하다는 뜻으로만요 한 400여 회 나와요. 구약의 말씀이에요. 뜻은 재판, 공의, 법령 이 뜻이에요. 예수 하나님의 공의란 찬양이 있죠. 그래서 이 공의도 이 미시파트고 심판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죠. 어떤 하나님? 재판하시는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재판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재판 자리에 가고 싶어요? 우리 마지막 때 보고 다 재판 자리에 갑니다. 다 마지막 재판이 있어요. 우리는 모두 다 재판의 마지막 최후의 심판, 최후의 재판을 우리가 갑니다. 근데 재판에 갔다가요, 무죄 판결을 받아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야. 분명히 성경 말씀은요, 이 최후의 재판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악인은 이 심판, 곧 재판에 견딘다, 못 견딘다? 못 견뎌요. 여기서 견딘다 하는 뜻을요, 히브리어로 쿰이라 그럽니다. 견딘다, 히브리어 쿰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 쿰, 이게 좀 이상한 말씀이겠지만은, 우리 성경 이 말이 나와 있어. 원래 파생어는 아람어예요.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가 죽었다고 있을 때 예수님이 애가 잠잠다 얘기하죠. 잠잔다 하고 그 아이를 이렇게 세울 때 뭐라고 합니까? 달리다 쿰. 그 뜻이에요. 그때 그 쿰이에요. 그래서 뜻은요, 일어나다, 서다, 첫째. 두 번째, 일어나다. 그리고 떠나다, 강해지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달리다 쿰이 뭡니까? 달리다는 어린 소녀란 뜻이에요. 시집가지 않은 어린 소녀란 뜻이에요. 그럼 딱 해석이 되네요. 달리다 쿰 무엇입니까?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하신 거예요. 그래, 아이가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하는 말은요, 힘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네 어쩌고 저주해봤자 성경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참새가 공중에 떠드는 소리라고 나와 있어요. 사람의 말은 권위가 있다 없다?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이게 아세요?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말씀하면 바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가 생각하는 언어 랭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실천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보고 잠잠하라면 잠잠해버려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람의 언어와 다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하니까 이게 그냥 우리 생각하는 랭귀지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에요. 히브리어로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사람의 언어는 전혀 다른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혀 다른 용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천지가 창조된 것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무엇으로 창조하셨다? 능력으로.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이게 지금 언약을 말씀드렸죠? 이 언약은 말씀이다, 능력이다. 능력이다. 반드시 행하세요.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말씀을 꽉 붙잡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언약의 결실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초림하셨고요. 그리고 다시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에요. 그래서 태초에 무엇이 있었다? 말씀이 계셨다. 무엇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말씀이 창조하셨다.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자, 이렇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어나라, 서라, 일어나라, 떠나라, 강해지라 하면 우리는요, 이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됩니까? 떠납니까? 첫째 일어나고요, 서고 일어나고 그리고 떠나고 강해져요. 무엇입니까?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쿰이란 말씀에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심판에 들어가지, 의인은 심판에 들어가지 않고요, 아버지의 보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최후 심판은 다 우리가 법정 판결을 받습니다. 하지만 의인은 오른편에 악인은 왼편에 양과 염소를 놔두시죠.
그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부터 달리다 쿰 소리 듣읍시다. 쿰 소리 듣읍시다. 일어나서 떠납시다. 그리고 강해집시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복음 3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저를 믿는 자마다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금 심판을 받느냐 마냐에 관한 얘기죠. 지금 심판 미시파트에 관한 얘기죠. 모든 사람은 미시파트에 들어갑니다. 곧 하나님의 재판 자리에 앉아서요 판결을 받게 돼요. 심판의 판결을 받게 돼요. 그래서 아까 지금 시편의 뒤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에요. 앉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곧 지옥이에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지 맙시다 이 말씀드렸었죠. 저번에도. 그래서요 앉아있지 않고 서는 자가 돼야 돼요. 지금 여기서도 우리 어떻게 설 수 있을까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엇입니까? 예수님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고난주간입니다.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날이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니 나를 믿으라 하는 것이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요 약속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세요. 이것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가장 큰 증거가 무엇입니까? 아들을 우리 대신 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살리려고 여러분 자식 줄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 사람이 깨달을 수 없는 사랑이에요. 절대로 이해하지 못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가 가장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품을 떠난 우리를 너무너무 가슴 아파한다는 것이에요. 지금도 울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잊지 못하고 우리를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죽은 거예요. 대신 벌을 받아야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요. 무엇을 만들기 위해서요? 천국으로 가는 돌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시려고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그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아버지를 만나 뵐 줄 믿습니다. 일어서 갑시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낸 건 심판하려 하는 것입니까? 구원하려는 것이에요. 구원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이제 딱 표를 잡으시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벌 주는 걸 기뻐하는 분이다. 구원하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다. 구원하시는 걸 기뻐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심판하기 싫어하세요. 힘들어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세요. 근데요, 많은 교회가 이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교회는 하나님 우리 복 주신다 해가지고 막 복을 받아라 하고 하나님께서 오기만 하면 복 받고 잘 된다고 하는 교회. 이거는요, 구원이 가장 중요한데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성도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하는 가짜 복음이에요. 두 번째요,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해도, 조금만 죄를 지어도 지옥 보내는 분이라고 자꾸 하나님을 두렵게 이야기해.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운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려고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지옥 가게 정해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요, 우리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예정론 이후에 시작돼야 돼요. 이전으로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지금도 울고 계세요. 한 명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요. 우리 그분의 사랑을 믿어드립시다.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도 영생을 얻기를 원하시고 가슴 아파하시고 우리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원을 못 받게 될까요? 길이신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분의 사랑을 믿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은혜로 우리와 계약을 맺으셨어요. 어떤 계약일까요? 제가 언약이다 말씀드렸죠? 이 언약은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나의 안에 거하라 하신 말씀이세요. 예수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할 때요, 그 언약을 우리도 이행하는 거예요. 언약은 일방적인 것이에요? 상호적인 것이에요? 상호적인 겁니다. 교회가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사랑만 가르치고요, 우리도 그 언약을 맺은 자이므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안 해줘 버려요. 그랬더니 성도들이요, 세상 사람하고 분간이 안 되는 이상한 사람들이 돼버린 거예요. 말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욕심 부리고 이 세상하고 똑같아진 거예요. 왜요? 이 언약이라는 것은요, 상호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생명을 다해 너희를 구하려고 언약을 맺었으며, 예수님은 언약의 표세예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표예요. 그러므로 그 언약의 도장을 우리가 함께 찍은 거야. 믿는다는 것은요, 그 언약의 표를 내가 믿음으로써요, 나도 따라가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따라갑니까? 믿음으로 나도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천국을 향하여 가겠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했으니까 구원받는다고요? 그게 언약이에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다 받아먹으려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 도둑심보예요. 우리도 저기 계약해놓고 그 계약금 안 주고 이 집에 들어가 살라 그러면 주인이 그 허락해 줍니까? 계약금만 띄입니까? 아니, 막대금을 줘야지. 계약을 했으면.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요, 언약을 했다는 건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은 거는 언약을 맺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믿는다는 것은요, 행함이 같이 있습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뜻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뜻 자체가 행함이 따라와요. 그래서 이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20절 말씀, 19절 말씀,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했어. 근데 행위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어둠에 있습니까? 빛에 있습니까? 어둠에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입술로 하는 말 안 믿습니다. 우리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어디로 와요? 예수께 와요.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예, 예수를 쫓는 자는 자꾸 바뀐다 안 바뀐다? 금방 안 됩니다. 금방 되면 좋게. 우리 금방 되면은 예수님이 힘들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금방 안 바뀝니다. 한 발짝 한 발짝 나갑시다. 누가 바꿔주신다? 예수님 바꿔줘. 근데 우리가 바뀌려고 할 때 어떻게 예수님 바꿔주시냐? 밤낮으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십계명 밤낮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남자분들 예를 들어서 와, 미스카 듣고 예뻐. 눈이 확 돌아가. 근데 뭐 말씀이 생각나요? 가늠하지 말지니라.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제일 더 많이 짓습니다. 10계명 10절 10계명 말씀 뭐예요? 내 이웃의 물건을 탐하지 말라. 오, 옷 이쁘네. 우리 여자분들이 얼마나 남의 그 탐 많이 합니까? 와, 그 머리카락 어디서 했어? 화장품 어디 거야? 다 뭐예요? 전부 다 알고 보면 남의 물건 탐하는 거예요. 여자분은 남자분보다 훨씬 많이 죄짓습니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요, 남자분에게 에이, 남자들 죄 많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알고 보면 여성분이 훨씬 죄 많이 짓습니다. 어떤 거요? 탐 많이 하잖아요. 부러워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게 여러분 반드시요, 십계명 딱 내 이웃의 것을 물건을 탐하지 말라. 탐하라, 탐하지 말라. 탐하지 말라. 누구 바라보라? 예수 바라보라. 십계명 늘 우리 기억합시다. 그러면 남편 바가지 안 끌고요. 누구는 500만 원 벌어오는데 니네 왜 300만 원 벌어오냐고 바가지 바꿔 안 끌고요. 까딱 잘못하면 바가지 끌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렇게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의 삶을 바꿈으로 내가 그것을 믿어주겠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위에 그 딱 요것만 해가지고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들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것만 딱 가지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니죠? 쭉 봤더니 행함이 바뀐다. 믿으면 무엇이 바뀐다? 삶이 바뀐다요. 이게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믿으면 삶이 바뀐다. 술을 갖다가 맥주를 2리터 마시다가 1리터 마시기 바뀌고 500ml만 마시다가 300ml만 마시다가 다음에 끊는 거예요. 바로 안 돼요. 제 경험이에요. 제 경험. 절대 바로 안 됩니다. 대신에 조금씩 바꿉시다. 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요. 자, 34절 36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안 바뀌기 때문에 누굴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하다 묵상하다 보면 누가 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바꿔주세요. 우리 안 돼요. 우리는요, 안 돼요. 우리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고쳐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자꾸 범죄를 해요. 우리 마음에 욕구가 있어서 그래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다? 욕구.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는 욕구가 있고요. 여자는 물질 욕구가 있어요. 남자도 물질 욕구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자분도 남자 좋아하는 분들도 있어. 프로테지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욕구가 있어요. 하지만 이 욕구를 무엇으로 자꾸 절제해야 돼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모든 말씀, 십계명,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늘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요. 자, 예수 믿기만 하면 되네, 그 뭐. 근데 뒤에 말씀 뭐라 적혔어요? 자, 같이 읽읍시다.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예수님을 마음으로 그리스도 영접했다고 끝입니까?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무엇이 믿는 것이다? 순종하는 것이 믿는 것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반쪽만 가르친 거예요. 우리 반드시 말씀을 두려워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밤낮으로 묵상합시다. 자, 그게 복 있는 자죠. 네, 다시 이제 요한계시록 20장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닫은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봤더니 아버지의 보좌가 펼쳐져요.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죠. 그 백보자 심판 때 지금 어디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심판을 받아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는 모두 심판을 받아요. 그런데 무엇을 따라 심판을 받습니까?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이 미스팟 곧 법정 판결을 받는 것은요,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법정 판결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자들이 그 법정 판결에서 면하게 됩니까? 생명책에 기록된 자예요. 바로 아버지를 따라간 자예요.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간 자예요. 그 길을 간 자는요,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희 하나님은 시편의 말씀에 쿰이란 말씀으로 견디다. 그걸 쿰이란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서다. 일어서다. 그리고 떠나다. 강해지다. 우리는 그 법정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죄가 없으니 일어나라. 그리고 떠나라. 그리고 나의 보좌로 들어오라. 우리 그 판결을 받읍시다. 우리요, 주님 뜻대로 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는 심판이 있다는 것.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으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요, 우리가 시험에 넘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다시 시편 말씀 보면 시편 1장 말씀 다시 볼게요.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했어요. 자,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죄인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어요. 이 죄인은 히브리어 하타임이라 합니다. 뜻은요, 관역을 벗어난 자, 길을 잘못 들어선 자예요. 길을 벗어난 자예요. 지금 시편 1장이 뭐라고 했어요? 길을 가는 자예요. 예수님이 길을 만드셨을 때요,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인은 누구예요? 길을 벗어난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이 만드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길을 벗어난 자가 죄인이에요. 그래서요, 죄인은 어떻게 돼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의인의 회중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회중을 히브리어로 에다라 그래요. 회중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런다고요? 에다. 뜻은요, 집회란 뜻이에요. 그거를 히브리어로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카알이라 그러고요, 하나는 에다라고 그래요. 두 가지는 뜻이 조금 다릅니다. 카알은 부르다 하는 뜻이에요. 자,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것이 카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의미는 첫 번째는요, 카알, 곧 부르다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은 부르는 그 말씀을 순종하여 오셨죠. 첫 번째는 부름에 순종하여 오는 것이 교회예요. 두 번째는요, 함께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에다는 함께 모여있다는 뜻이에요. 곧 집회죠. 그래서 어떤 것이 교회냐? 교회는요, 부르심에 순종하여 함께 모인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교회라는 뜻이 우리하고 생각은 좀 다른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교회라 해서요, 가르칠 교자, 모일 회자를 쓰거든요. 근데 가르침을 받는 모임도 맞아요. 하지만 더 정확한 뜻은요, 부르심을 받따라 하나 함께 모인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유의될 게 있어요. 교회는 개인에 관한 것입니까? 단체에 관한 것이에요? 단체에 관한 것이에요. 오늘날 마지막 때가 됐더니 자꾸 집에 자꾸 있으라 하는 이상한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 유튜브에 들어가 봤더니 뭐 이젠 교회가 필요 없고 교회가 다 타락했기 때문에 교회 오지 말고 집에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경계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곧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말씀하세요. 예수님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자꾸 골방에 있다가 있으면서 네 혼자 예배 보고 네 혼자 그냥 숨어서 어디가 죄짓지 말고 있다가 헌금은 나한테 보내라 그래요. 그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왜 정식으로 그 목사 자기도 안 받는 집사가 선교사라는 이상한 말 해가지고 선교사도 아니더만 어떤 젊은 친구가 얼굴도 안 보이고 뭐 온갖 이야기 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 다 있어요. 근데 특징이 교회 욕을 그렇게 해요. 잘못됐다고. 여러분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런 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모이지 못하게 해요. 모임을 패하는 소리는요, 마귀 소리입니다. 사탄의 음성입니다. 이거 정확히 아시되. 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는 함께 모여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누구를 기념하라? 예수를 기념하라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코로나 끝나고 나면 좀 모임을 좀 더 강화를 하고자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께 한 예수님을 가르쳐 드린 것도 교회 맞아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교회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제를 하는 곳이에요. 뭐 하는 곳이라고요? 교제하는 곳이에요. 함께 떡을 떼고요, 교제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곳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끝나면 교제를 좀 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것이 진짜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도 이 뜻에 따라서요, 헬라어로는 교회를 에클레시아라 그래요. 뜻은요, 함께 불러 모은 무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교회는요, 여러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교회는 함께 부름에 순종하여 모인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인이 아닙니다. 단체예요, 단체.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렇게 모이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의인의 회중이라는 말씀이 또 우리가 이해가 가네요. 자, 그럼 좀 더 볼까요? 의인의 회중에서 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벌써 말씀이 벌써 이상하게 마귀는요 그 희한한 친구죠. 엿보는 친구예요. 자, 다시 그 7절부터 14절까지 가시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석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에 차례에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버치어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기를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례에 가난한 자들과 소경을 청하라. 제가 넘어갔나요? 아니네. 14절까지요.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안식일 곧 모임의 자리를 말씀하고 있죠. 우리도 지금 모임을 하고 있죠. 이것이 모이는 이곳이 곧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에 모였을 때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교회에 왔을 때 높은 자리에 앉으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낮은 자리에 앉으라. 낮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른 사람이 오히려 대접해 주어서 차라리 상자로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아가 대접받고 싶으세요? 낮은 자리에 앉아서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섬긴 자가 되셔야죠. 지금 이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했어요?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어디 가서 말석에 앉아라. 말석 제일 뒷좌석에 앉아라. 오늘도 보니까 뒷좌석에 앉은 분들이 많으시네. 자, 그래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자, 주님은요, 이 교회에 모였을 때 높이는 자들아 낮아진 자들아. 모임이 있을 때 예수님은 잔치, 혼인잔치, 곧 우리 교회 모임은 지금 뭐란 뜻이에요? 안식일 나면 이 교회 모임은 뭐예요? 혼인잔치집이에요. 이 집은 교회 모임은 혼인잔치집이에요. 혼인잔치집에 낮은 자리에 앉으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제 말씀드린 이유가 뭐예요? 잔치집에 가면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즐겁게 교회 생활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낮은 자리에 처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면 누구를 초청해라. 적혀 있잖아요. 가난한 자, 병신들과 저는 자들, 소경. 누굽니까? 이 세상에요. 아주 부유한 분 말고 어렵고 공경처하고 힘든 분들이 와. 내 교회 올 때 부유하고 잘 되는데 오신 분 거의 못 봤다. 어렵고 힘들 때 그때 오게 되잖아. 마음이 무너질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자들을 청하라신 거예요. 왜? 그런 분들이 천국 가기가 쉬워요. 마음이 부유하면요 오지도 않아요. 와도 딴 생각마다 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한 자 되시길 축원됩니다. 여러분 눈이 소경되실 축원됩니다. 왜? 이 세상에 눈이 어두운 거야. 누구를 향한 눈이 밝아지라? 예수님을 향하여. 다 뜻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천국 잔치에 참여합시다. 다시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허다한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려면요 어떻게 하시냐면, 자, 옆에 있는 내 부모 형제 있죠? 보다 누가 더 소중하다? 예수님이 소중하셔야 돼요. 남편이 교회 가지 말라고 해도 순종하면요 예수님 분노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요 이기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남편이나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어디까지요? 자기 목숨까지. 누구를 더 사랑하라? 예수님을 더 사랑하라. 우리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갑시다. 환난에 들어갔을 땐 이 말씀 붙잡아야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우리는 환난이 없지만 이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의 삶 속에 너보다 누가 중요하다? 예수님이 중요하다요. 너의 삶 속에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중요하다. 예수님의 뜻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주야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분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다시 34절 35절 보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었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 변화됩시다. 우리 정말 우리 생각이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고, 예수님 회중에 모였을 때 무엇을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 하셨죠. 낮아진 자다 되라 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라 하셨어요. 이것이 소금이에요. 소금은 보이지 않아요. 녹아버려서 보이지도 않고 없어져 버려요. 없어졌습니까? 맛이 짭니까? 짭니다. 그러므로 그 소금을 먹어야 사람은 살아요.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온전히 깨끗하게 맑게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소금 됩시다. 그리고 나를 태워서 다른 사람에게 밝게 비춘 빛이 됩시다. 빛은요 나를 태우는 것이에요. 나를 희생하려 하지 않고 내가 손해보려 하지 않고요 이익만 받으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 자가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 수많은 사람들은요 자기 입장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인터넷 보십시오. 다 뭐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 입장, 내 형편, 나한테 불쾌하게 했다. 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상대방 편이 되십시다. 그리고 용서합시다. 덮어줍시다. 괜찮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낫게 해주실 수 있으세요? 나 예수 믿습니다. 한마디 해서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합시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나가셨을 때요 반드시 덮어주는 우리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요 자기 권리 이만큼만 손해받아요 절대 안 참습니다. 이만큼만 손해받아요 법대로 끌고 가려고 그래요. 그게 세상 사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손해봤으면요 덮어줍시다. 넘어가 주십시다. 상대방이 법정 끌고 갈 일이 있어도요 끌고 가라 아니면 용서해 주라. 용서해 줍시다. 우리 그리스도는 달라야 돼요. 우린 소금 돼야 돼요. 우린 빛이 돼야 돼요. 오늘날 교회가 그걸 안 가르쳤더니 교회가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이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착하네. 좋네. 예수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다. 나도 한번 알아볼까? 궁금해질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초청합시다. 그분들을요. 여러분이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소금이에요. 빛이에요. 변화된 우리가 됩시다. 그렇게 변화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에요. 자, 이제 누가복음 22장 보겠습니다. 제가 오전도 그랬고요. 오후도 그런데 제가 준비한 말씀 반밖에 못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 전 이거 다 할 줄 알았더니 오전도 반밖에 못했거든요. 오후도 반밖에 못합니다. 주님께서요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 근데 여러분이 또 너무 길게 하면 힘들어요. 듣기가 어려워요. 기억이 안 나요. 우리 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도록만 전할 거예요. 자,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려다 하시니.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요 최후의 만찬 때요 교회를 세우시면서 하신 말씀이세요. 아까 예수님도요 혼인잔치를 말씀하셨죠. 누가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계세요?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기다리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이 6월절 혼인잔치, 6월절 잔치에 대해서 뭐라 하십니까? 내가 이때를 어떻게 했다요? 기다리고 기다렸다 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내가 이르기를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무엇입니까? 천국에서요 6월절 혼인잔치가 다시 열릴 것이라 하신 거예요. 그때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리라. 누구와 함께? 너희와 함께. 천국은요 우리가 처음 올라가면 혼인잔치가 벌어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혼인잔치를 내가 그때까지 기다리고 기다리나니 그때까지 나는 너희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너희를 인도하여 이 나라 오게 최선을 다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지금 기쁘다 힘들다. 포도주 마시겠다 안 마시겠다. 안 마신다는 게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그냥 술 안 먹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다해 일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 다해 일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술 취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즐거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 즐거운 날이 올 때까지 그렇게 언약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립시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예, 잔을 살해하시면 뭐 하십니까? 이것이 뭐라고요?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나의 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떡을 주시면 뭐라 하십니까? 이것은 너를 죄하는 나의 몸이라 하세요. 너희는 누구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라.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기념하라 하시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언약을 다시 우리와 세우세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20절 말씀,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위와 같이 가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우리는 누구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이에요.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언약의 피를 우리 늘 기억합시다. 그 언약의 피의 현장에 날마다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 앞에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자임을 고백합시다. 늘 주님을 기념합시다. 이것이 교회예요. 주님은 지금 무엇을 기념하다 가십니까?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의 사랑을 기념하라고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늘 무엇을 기념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누구를 기다리라?
사랑하는 예수님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겠다 하신 거예요. 다시 하늘나라에서 유월절 혼인잔치가 일어날 때까지 내가 다시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그 잔치에 반드시 오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갑시다. 24절부터 30절까지 보겠습니다.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성긴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성긴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도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지금 섬김을 받으라, 섬겨라. 예, 섬기는 자가 되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러 오셨어요? 섬긴 분으로 오셨어요? 섬기는 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떠받들어 가지고 섬겨드려야 되겠어요? 그분의 사랑 앞에 안겨야 되겠어요? 안겨야 돼요. 교회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종교 믿는 것 같이 자꾸 막 이렇게 막 거룩하게 하면 믿으려고 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분의 평화, 그분의 사랑 안에 안깁시다.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낮은 자 되고 금손자 되어 그분의 기쁨과 평화 안에 함께 거합시다. 바로 교회, 우리 회중은요 기쁨의 회중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종교 행사하는 것도 교회는 다릅니다. 자꾸 막 거룩하게 옷 입고 막 하나님께 이상하게 치장하는 거 이거 전부 다요 세상 종교 행사 비슷한 것이에요. 천주교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고 저대가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두려움으로 나가지 마십시오. 예수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다. 구원을 주는 분이다. 예수는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시다. 우린 기쁨으로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힘들어하며 주야로 묵상합니까? 즐거워하며 묵상합니까? 즐거움이에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야. 왜? 구원 주려고 생명 다했는데. 그분은 좋으신 분이세요.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 안깁시다. 주님은 우리하고 가족 되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꾸 주님은 우리하고 가족이 되려고 오셨는데 자꾸 그분을 높여가지고 막 거룩하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너희 그 제사 나 지겹다 그래요. 하나님 제사 받아 오신 분 아니세요? 그래서 우리 이사야 1장 말씀 보면 뭐 듣겠습니까? 너희가 그렇게 나를 제사 드리고 나한테 자꾸 나를 높이기만 하고 막 그 제물 드리고 하는 거 좋아한다 안 좋아하신다? 안 좋아하십니다. 제물로 나를 섬기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 보이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니하고 남이냐는 거예요. 자, 남은 잘 보여야 되죠. 힘 있는 하나님은 강한 분이세요. 능력이 분이세요. 온 세상을 다스리고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야. 많은 분들이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 보이기를 원한다 하는 거 가족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 가족이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예수는 우리 신랑이세요. 왜 자꾸 섬기려고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게 종교야. 우리 교회는 종교다 아니면 생활이다. 생활이다. 삶이다. 예수님과 가족 돼서 예수님이 내 남편 돼서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넘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도요 부모가 자식한테 막 꾸중하지 마세요. 무조건 잘해주세요. 어떻게 해주라? 무조건 잘해주세요. 아이가 원하는데 갑자기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가족이 됐을 때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말 들어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한테 언제 제일 상처받는 줄 아십니까? 내 말을 안 들어줄 때예요.
부모도 자식한테 언제 상처 제일 많이 아십니까? 부모가 하는 말을 안 들어줄 때야. 그래서 아빠가 야 좀 앉아봐라 하고 이게 말할 때 아빠가 애가 삐져 있어. 그럼 아빠가 말하면 내 말 좀 들어야지. 갑자기 술 콱 찔 때 있어. 왜? 말 안 들어주니까. 자식은 뭐라 합니까? 아빠한테 말을 해도 아빠가 잘 안 들어주고 아빠 말만 자꾸 하잖아요. 그럼 뭐라 합니까? 자식이 아빠는 말이 안 통해. 엄마는 말이 안 통해. 요즘은 엄마한테 많이 그러더라. 엄마는 말이 안 통해. 그리고 집을 뛰쳐나가잖아요. 가족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화예요. 하나님은 우리하고 뭐 하러 오셨다? 대화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너도 나에게 뭐 해달라? 말해달라. 무슨 말? 사랑한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랑이에요. 듣고 싶은 말씀도 뭐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내 모든 목숨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가 그렇게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하여 다오해요. 바로 우리 교회는요, 고백받고 고백하는 곳이에요. 우리 그렇게 교회를 만듭시다. 자, 그러면 그래서 교회는 알고 보면요, 사랑 노름하는 데야. 교회는 뭐 하는 데라고요? 사랑 노름하는 데입니다. 교회 가지고 막 힘들게 교회 오지 마세요. 기쁘게 교회 와야 돼요. 즐거운 곳이야. 이곳은 꽃이 피는 곳이에요. 꽃을 확 갖다 놓을까? 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1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1장 21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절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더라.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자, 아까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백보자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거기서 일어나가지고요 떠나고 그리고 강하게 됩시다. 바로 21장 말씀은 그 일어난 자들의 이야기죠. 이런 자들의 모임, 곧 의인의 회중이에요. 이긴 자가 의인이죠. 이긴 자들이 어디 들어갑니까? 세두삼 성에 들어갑니다. 그것이 이긴 자들의 회중, 곧 모임이에요. 그래서 의인의 회중의 결론은 이 지상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디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서 잔치가 배설될 때까지, 유월절 잔치가 배설될 때까지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 이 잔치가 벌어진 현장에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 성이 무엇과 같다고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단장하고 계십시다. 정결한 처녀가 되어 시집갈 준비합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의인의 회중에 들어간 자는요 4절 말씀 모든 눈물을 그 눈에 씻기심에. 뭘 씻겨준다? 눈물. 여러분 눈물 안 흘린 분들 있어요? 삶 속에? 다 눈물 날 일이 있죠. 다 아픈 일이 있습니다. 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천국 가면 씻어주세요. 두 번째, 다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니. 우리 나이가 드니까 다
뭐 어때요? 다 아파. 전에는 건강했는데 50 넘어가니까 아프기 시작한 분들 많더라고. 나는 어릴 때부터 아팠는데 그 50 넘어가면서 아픈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아픈 게 이 땅에서 이 땅을 치료하게 하는 것이 되요. 그래서 우리 보면 나이 들면서 예수께 돌아온 분이 많습니다. 아픈 게 꼭 나쁘진 않아요. 그 나라 가면 아프다 안 아프다? 안 아프다. 곡한 일도 없다. 그 나라 갑시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요. 그리고 생명수 샘물로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 어떤 자가 이기느냐? 목말라야 돼요. 누가 목말라? 예수가 목말라야 돼요. 예수를 찾읍시다. 찾고 찾읍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하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찾는 자에게 생명수 샘물 곧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로 우리에게 마시오서요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날에 갑시다. 그리고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으리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한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곧 새 예루살렘 성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꽉 찬 곳이, 어린 양의 빛이 가득 찬 곳이요. 그래서 빛이 어둠에 내려오매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죠. 그분은 빛이세요. 그 빛이 가득 찬 나라, 밤이 없는 나라, 사탄이 없는 나라, 아픔이 없는 나라, 고통이 없는 나라, 사망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의인의 회중이에요. 의인이 그곳에 들어가요.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은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누가 의인이십니까? 한 분 예수뿐이세요. 그러므로 한 분 예수 안에 속한 자가 의인이에요. 우리 예수 안에 속합시다.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삽시다. 그러면 그분의 회중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인자 될 줄 믿습니다.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합시다. 그리고 반드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참여하는 자 됩시다.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여 우리가 온전히 예비하겠습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 되겠습니다. 낮은 자 되고 겸손한 자 되고 그리고 섬긴 자 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의 사랑 따라서 온전히 나도 사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교회가 교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즐거움의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삶 속에 늘 기쁨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묵상하여 악인의 꾀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죄인의 길에 들어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이끌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심판에 들어가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는 우리에게 아버지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